모모타로. 옛날 옛적 평화로운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사이좋게 살고 있었어요. 두 분 사이엔 자식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를 위하며 사이좋게 지내고 계셨지요. 할아버지는 매일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시고 할머니는 강가로 빨래를 하러 가셨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강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강 위쪽에서 큰 복숭아 하나가 둥실둥실 떠내려오지 않겠어요? 어머나, 정말 탐스럽고 맛있게 보이는 복숭아구나. 할아버지랑 집에서 나누어 먹어야지. 할머니가 허리를 숙여 복숭아를 잡으려는데 멀어서 손이 닿질 않았지요. 할머니는 저쪽 물은 짜고 이쪽 물은 달단다. 짠 물은 피하고 단물이 있는 곳으로 오너라. 하고 말씀하시자 복숭아는 또 둥실둥실 둥실둥실 하면서 할머니 앞으로 흘러내려왔어요. 허허허, 어서 할아버지랑 나누어 먹어야지. 할머니는 서둘러 복숭아를 집어들어 빨래와 같이 소쿠리에 넣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할아버지는 산에서 땔감을 메고 돌아왔지요. 할멈, 내 왔소. 여보,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오늘 아주 좋은 것을 드리리다. 그거 참 고맙네. 그게 무엇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할아버지는 집신을 벗고 마루 위로 올라앉았지요. 그 사이에 할머니는 찬장 안에서 아까 준 복숭아를 무거운 듯 들고 와서 이것 좀 보세요. 복숭아예요. 정말 탐스럽고 예쁘지요? 하고 말했어요. 허허, 이런 훌륭한 복숭아를 어디서 사왔소? 아니에요. 사온 것이 아니라 강에서 주워왔다우. 복숭아를 강에서 주워요? 그거 참 신기한 일이구려. 할아버지는 복숭아를 양손에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느닷없이 복숭아가 쩍 두 개로 갈라지더니 응애 응애 하고 울음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 복숭아 안을 살펴보니 남자 아기가 기운차게 울고 있지 뭐예요. 아니, 이럴 수가. 할아버지 할머니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지요. 어머나, 아기를 정말 가지고 싶었는데 드디어 신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나 봐요. 할머니는 기뻐서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당황하셨지만 이내 물을 끓이시고 할머니는 기저귀를 준비하셨어요. 소란을 떨며 아기를 들어올리고 목욕을 시켰지요. 그러더니 갑자기 응 하며 아기는 안고 있는 할머니의 손을 밀었어요. 어머, 정말 건강한 아이로구나. 할머니 할아버지는 소루를 바라보며 하하하 재미있게 웃었지요. 그리고 복숭아에서 태어난 아기라고 해서 모모타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소중하게 모모타로를 키웠어요. 모모타로는 다른 아이와 다르게 몸도 크고 힘도 세지고 쑥쑥 자랐지요. 스모를 해도 마을에서 모모타로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반면 마음은 착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는 효자였지요. 모모타로가 15살이 되자 일본에서는 모모타로보다 힘이 센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모타로가 사는 마을에 평생 이곳저곳 섬을 둘러보며 여행을 한 사람이 왔어요. 여러 가지 신기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지요. 몇 년이고 배를 저어가면 멀리 바다 끝에 오니가시마라는 섬이 있단다. 나쁜 도깨비들이 위험 있는 무쇠로 만든 성에 살고 여러 나라에서 훔친 보물을 지키고 있어 라고 말해주었어요. 모모타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섬에 가고 싶어서 할아버지께 오니가시마 섬으로 가서 도깨비를 잡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용감한 모모타로에게 감탄하며 허허, 참으로 용감하구나. 걱정은 되지만 갔다 오도록 하거라 하며 허락하셨지요. 어머, 그런 먼 곳으로 가면
분명 배가 고플 테니 도시락을 만들어주마. 하고 할머니께서는 도시락으로 맛있는 수수경단을 만들어 주셨어요. 모모타로는 무사가 입는 갑옷을 입고 허리에 칼을 차고 수수경단을 챙겨 모험을 떠났지요. 그럼 멋지게 도깨비들을 혼내주고 오너라. 조심하고 다치지 않도록 해. 두 분은 걱정이 되었지만 힘차게 말해주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수수경단이 있잖아요. 그러고는 오니가시마 섬으로 떠났어요. 모모타로가 한 섬에 다다르자 풀숲에서 멍멍 하고 개가 한 마리 따라왔어요. 모모타로가 돌아보자 개는 절을 하며 모모타로, 모모타로,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나는 오니가시마 섬으로 도깨비를 잡으러 간단다. 허리에 달고 계신 건 무엇인가요? 일본에서 최고로 맛있는 수수경단이지. 그럼 저에게 하나만 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오냐 좋다. 경단을 줄 테니 따라오너라. 개는 수수경단을 하나 받고 모모타로를 따라갔어요. 산을 내려와 한참을 가니 이번에는 숲이 나왔어요. 나무 위에서 키키키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원숭이 한 마리가 뛰어내려왔어요. 이번에도 원숭이가 절을 하며 모모타로, 모모타로,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지요. 오니가시마 섬에 도깨비를 잡으러 간단다. 허리에 달고 계신 건 무엇인가요? 일본에서 최고로 맛있는 수수경단이지. 그럼 저에게 하나만 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오냐 오냐 경단을 줄 테니 따라오너라. 원숭이도 수수경단을 하나 받고 모모타로를 따라갔어요. 산을 내려와 숲을 지나니 넓은 들판이 나왔지요. 그러자 하늘 위에서 꽁꽁 하고 울음소리가 나고 꿩 한 마리가 내려왔어요. 이번에도 꿩은 정중히 인사를 하고 모모타로, 모모타로,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지요. 오니가시마 섬에 도깨비를 잡으러 간단다. 허리에 달고 계신 건 무엇인가요? 일본에서 최고로 맛있는 수수경단이지. 그럼 저에게 하나만 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오냐 오냐 경단을 줄 테니 따라오너라. 꿩도 수수경단을 하나 받고 모모타로를 따라갔어요. 개와 원숭이, 꿩이 모모타로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 함께 가니 모모타로는 더욱 용감해졌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바다가 나왔어요. 그곳에는 마침 배가 한 대 있었어요. 모모타로와 세 마리의 동물들은 즉시 배에 올라탔어요. 제가 배를 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개가 배를 저었어요. 제가 조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원숭이가 조종석에 앉았어요. 저는 망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꿩이 뱃머리에 앉았습니다. 배는 빠른 속도로 오니가시마 섬으로 향했어요. 오니가시마 섬이 보인다! 드디어 모모타로 일행은 오니가시마 섬에 도착했어요. 커다란 무쇠문 앞에 망을 보고 있는 도깨비도 보였지요. 모모타로 일행을 본 도깨비는 깜짝 놀라 안으로 들어가 무쇠문을 굳게 잠궜어요. 개는 문 앞에 서서 너희들을 혼내주러 왔다. 열어라, 열어라, 왈왈! 하고 고함치면서 탁탁 문을 쳤어요. 도깨비는 그 소리를 듣자 부들부들 떨면서 더욱 열심히 문을 붙잡았어요. 그러자 꿩이 날아올라 문을 잡고 있던 도깨비의 눈을 쿡쿡 찔러 도깨비는 도망을 쳤지요. 그 사이에 원숭이가 높은 담벼락으로 올라 문을 안에서 열어주었어요. 와! 라고 외쳐서 모모타로의 부하들이 용감하게 성을 공격하면 도깨비 대장도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굵은 쇠봉을 휘두르면서 워! 워! 하고 다가왔지요. 그렇지만 도깨비들은 꿩에게 눈이 찔리고 개에게 정강이를 물렸어요. 원숭이는 열심히 이리저리 뛰며
도깨비들의 얼굴을 죄다 긁었지요. 도깨비들은 아프다 아프다 하며 쇠봉도 버리고 도망을 쳤지요. 끝까지 싸우던 도깨비 대장도 결국 모모타로에게 넘어졌어요. 모모타로는 커다란 도깨비 등에 앉아 어때? 이래도 항복하지 않을 테냐? 하며 콕콕콕콕 찔렀지요. 도깨비 대장은 모모타로의 힘에 항복하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대신에 보물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빌었지요. 모모타로는 많은 보물을 싣고 동물 친구들과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모모타로가 용감하게 고향으로 돌아오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무척이나 기뻤지요. 그 뒤로 모모타로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효도하며 동물 친구들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탱구 털부채. 옛날에 깊고 깊은 산속에 탱구가 살고 있었어요. 탱구는 얼굴이 붉고 코가 높으며 신통력이 있어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일본 요괴예요. 탱구는 항상 털부채를 들고 다니는데 산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털부채로 코를 길게 늘려서 괴롭힌다는 소문이 나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산을 탱구산이라 부르며 아주 무서워했지요. 어느 날 마을에 사는 용감하고 꽤 많은 젊은이가 그 소문을 들었어요. 탱구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어. 털부채를 빼앗아서 사람들의 코를 길게 만들지 못하게 해야 해. 젊은이는 탱구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커다란 주사위를 굴리며 말했지요. 우와, 보인다 보여. 애도가 보인다. 궁이 보인다. 젊은이는 탱구에게 들리게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숨어서 엿보던 탱구가 젊은이에게 다가왔어요. 너는 누구길래 내 산에 와서 이렇게 크게 떠드는 것이냐? 여기가 네 산이야? 주인이 있는 줄 몰랐는걸? 와, 궁이 이렇게 멋지다니. 세상에! 젊은이는 모른 척했어요. 탱구는 젊은이의 주사위가 무척 궁금해졌지요. 그게 뭔데 그래? 나에게도 좀 빌려줘. 싫어. 이게 얼마나 재밌고 귀한 건데 함부로 빌려줘. 절대 안 돼. 너는 내가 탱구라는 것을 모르느냐? 탱구? 그게 누군데? 인간들은 모두 나를 무서워하지. 정녕 나를 모른다고. 하, 탱구 따위 전혀 무섭지 않은걸? 그나저나 이 신기한 주사위가 얼마나 재밌는지 굴리기만 하면 어디든지 다 보인다니까? 우와, 이번에는 오사카가 보인다. 젊은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주사위를 굴리며 신나게 놀았어요. 그러면 네가 무서워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무서운 거? 난 찹쌀떡이 제일 무서워. 찹쌀떡이 무섭다고? 그렇게 맛있는 게? 찹쌀떡은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끼쳐. 그런데 탱구, 넌 뭐가 무서워? 난 가시가 있는 탱자나무가 제일 무섭단다. 찔리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 젊은이는 탱자나무를 머릿속에 단단히 기억하고 다시 주사위를 굴렸어요. 우와, 보인다 보여. 아무리 멀리 있어도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잘 보이는구나. 탱구는 젊은이가 신나하자 주사위가 너무나 갖고 싶어졌어요. 그럼 내가 털부채를 보여줄 테니 넌 그 주사위 좀 보여줘. 이 털부채로 부채질을 하면 코가 느렸다 줄였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거짓말이지? 거짓말이라니. 잘 봐. 탱구는 젊은이의 코를 살살 부채질하기 시작했어요. 코야, 길어져라. 그러자 젊은이의 코가 반대쪽 산까지 쭉쭉 뻗어나갔어요. 빨리 원래대로 돌려놓지 못해? 하하하하. 이 털부채랑 주사위랑 바꾸겠다면 돌려놓을게.
젊은이는 기쁜 내색을 감추며 말했어요. 할 수 없군. 바꿔줄 테니까 빨리 내 코를 원래대로 돌려놔. 이렇게 젊은이는 털부채를 손에 넣고 잽싸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주사위를 갖게 된 탱구는 무척 기뻤지요. 허허, 아이고 좋아라. 자, 그럼 이 신기한 주사위로 세상 구경이나 해볼까? 탱구는 주사위를 돌렸어요. 주사위는 계속 굴러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내가 잘못 굴렸나? 몇 번이나 굴려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제야 속은 걸 안 탱구는 젊은이를 혼내주겠노라고 다짐했지요. 다음 날 탱구는 젊은이가 무서워하는 찹쌀떡을 보자기에 가득 담아서 젊은이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젊은이의 집 앞에 탱구가 무서워하는 탱자나무가 심겨 있었어요. 탱구는 하는 수 없이 대문 앞에서 마당 안으로 찹쌀떡을 던지며 외쳤어요. 야, 네가 무서워하는 찹쌀떡이다. 나를 속이다니 어디 혼 좀 나봐라. 으아, 찹쌀떡이다. 사람 살려. 젊은이는 비명을 지르며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흉내를 냈어요. 탱구는 그 모습을 보고 껄껄껄 웃으며 다시 탱구산으로 돌아갔지요. 탱구야, 고마워. 잘 먹을게. 젊은이는 찹쌀떡을 배부르게 먹었어요. 털부채를 잃어버린 탱구는 더 이상 마을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지 못했어요. 떡과 꼬마 스님. 옛날 산속 깊은 절에 욕심 많은 스님과 지혜로운 꼬마 스님 3명이 살았어요. 스님은 떡을 아주 좋아했지요. 꼬마 스님들이 잠자리에 들면 항상 화로에 철망을 놓고 떡을 구워 먹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스님 방에서 떡 굽는 냄새가 나자 꼬마 스님들이 방을 살짝 엿봤어요. 어우, 뜨거워. 후후. 아, 맛있다. 스님은 늘 이렇게 혼자 몰래 떡을 먹었지요. 꼬마 스님들은 스님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떡이 먹고 싶어 꾀를 내었지요. 그건 자신들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꼬마 스님들은 스님에게 이름을 바꾸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첫째는 뜨거워, 둘째는 후후, 셋째는 맛있다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스님은 어리둥절했지만 꼬마 스님들의 부탁대로 이름들을 바꾸어 주었어요. 그날 밤 꼬마 스님들이 잠들었다고 생각한 스님은 화로에 떡을 굽기 시작했어요. 스님은 맛있게 구워진 떡을 집어들었어요. 어우, 뜨거워! 하고 소리치자 잠자리에 들었던 첫째 꼬마 스님이 조용히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부르셨습니까? 누가 불렀다고 그러느냐? 오늘부터 제 이름이 뜨거워 아닙니까? 스님은 어쩔 수 없이 뜨거워 스님에게 떡 하나를 주었어요. 고맙습니다. 뜨거워 스님은 싱글벙글 웃으며 방에서 나갔어요. 스님은 이번에는 뜨거워라고 하지 않으려고 애써 뜨거움을 참으면서 떡을 식혔어요. 후후. 이번엔 2번째 꼬마 스님이 들어왔어요. 부르셨습니까? 스님은 깜짝 놀랐지만 이내 또 후후 스님에게 떡을 하나 주었지요. 이제 떡은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어이구, 이제 떡이 하나밖에 남질 않았네. 이거마저 뺏기지 않으려면 조용히 먹어야겠다. 하나 남은 떡은 뺏기지 않으려고 조용히 떡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런데 너무 맛있어서 그만 자기도 모르게 혼잣말이 튀어나왔지요. 어우, 맛있다. 부르셨습니까? 마지막으로 3번째 꼬마 스님도 들어왔어요. 스님은 울상을 지으며 마지막 남은 떡도 맛있다 스님에게 주었어요. 꼬마 스님들은 떡을 먹으며 행복해했답니다. 이 녀석들, 그래.
앞으로 이제 몰래 먹지 않고 너희들과 같이 나누어 먹으마.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그 뒤로 스님과 꼬마 스님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주먹밥이 대구르르.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부지런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그날도 할아버지는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갔어요. 할머니는 나무를 하러 가시는 할아버지를 위해 매실장아찌를 넣은 맛난 주먹밥을 만들어 주셨지요. 고맙네 할멈. 해지기 전에 내 돌아오리다. 할아버지는 새들이 노래하고 다람쥐가 노니는 산속을 계속 걸어갔어요. 드디어 밭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땅을 일구기 시작했어요. 부지런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점심때가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나무 그루터기에 걸터앉아 보자기를 풀어 주먹밥을 꺼냈어요. 아, 배고프다. 할멈이 만들어준 주먹밥이나 먹을까? 그게 한 입 깨물어 먹으려는 찰나 할아버지는 그만 주먹밥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마침 걸터앉은 곳이 내리막길이라 주먹밥은 떼굴떼굴 굴러갔어요. 할아버지가 정신없이 쫓아갔지만 주먹밥은 더 빨리 대굴대굴 굴러서 어떤 구멍 속으로 쏙 빠져버렸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른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모처럼 할멈이 만들어준 건데 구멍 속으로 들어가 버렸으니 어쩐담. 아쉬운 마음으로 구멍 속을 들여다보았지만 컴컴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할아버지가 떨어뜨린 주먹밥을 포기하고 일어나려는 순간 구멍 속에서 작고 귀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찍찍. 주먹밥이 대구르르 콩콩콩. 주먹밥이 대구르르 콩콩콩. 맛있는 주먹밥 잘 먹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구멍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신기해서 주먹밥 하나를 더 구멍에 빠뜨려 보았어요. 찍찍. 주먹밥이 대구르르 콩콩콩. 주먹밥이 대구르르 콩콩콩. 맛있는 주먹밥 잘 먹겠습니다. 허허, 정말 이상하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꼬? 할아버지는 귀여운 목소리에 기분이 좋아져 남은 주먹밥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멍 속으로 넣었지요. 찍찍. 주먹밥이 대구르르 콩콩콩. 주먹밥이 대구르르 콩콩콩. 맛있는 주먹밥 잘 먹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구멍 속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소리에 점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다가 그만 몸이 기울어지더니 구멍 속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어요. 할아버지는 아래로 깊이 굴러 떨어지다가 푹신한 흙바닥에 떨어졌지요. 그곳에서는 쥐들이 신나게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며 떡을 찢고 있었어요. 쥐들은 입을 맞춰 말했어요. 할아버지, 맛있는 주먹밥을 이렇게나 많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 내가 먹으려다 실수로 구멍에 빠뜨린 거야. 맛있다고 해주니 나도 기분이 좋구나. 쥐들은 할아버지께 떡을 대접해드리고 노래하고 춤을 추었어요. 할아버지, 저희의 보물을 할아버지께 드릴게요. 이 방망이는 원하는 것을 모두 만들어준답니다. 너희의 소중한 보물을 나에게 주어도 괜찮겠니? 맛있는 주먹밥의 답례이니 사양 말고 받으세요. 그래. 그럼 고맙게 받으마. 할아버지는 방망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 할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지요. 참으로 이상한 일도 있네요. 쥐들에게 보물을 받다니. 욕심 부리지 않고 살면 이런 좋은 일도 생기나 봐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방망이를 흔들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쌀과 금화가 좌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옆집에 사는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엿보고 있었어요. 메이야, 구멍에 떨어져서 쥐들에게 보물을 받았다고? 그래, 나도 산에 가서 보물 방망이를 받아와야겠다. 다음 날 아침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서둘러 산에 올라갔어요. 분명 여기 있을 텐데. 아하, 이 구멍이구나. 깊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구멍을 찾아 주먹밥을 던졌어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 않겠어요? 이상하다. 쥐들이 어디로 갔나? 할아버지는 스스로 구멍 속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뒤 눈을 뜨자 수많은 쥐들이 할아버지를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놈들, 보물 나오는 방망이를 내놓거라. 이제 방망이는 없습니다. 어제 오신 할아버지께 드렸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놓지 않으면 너희가 가장 싫어하는 고양이를 데리고 오겠다. 정말 이제 없어요. 아직도 그런 말을 하겠다. 벌써 고양이가 왔다. 야옹!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고양이 흉내를 내자 쥐들은 놀라서 촛불을 끄고 고양이가 못 들어오는 좁은 구멍으로 다 도망쳐 버렸어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혼자 남겨졌지요. 이봐, 거기 누구 없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도대체 나가는 구멍이 어디야? 그 뒤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한참이나 구멍에 갇혀 나올 수가 없었지요. 한편 부지런한 할아버지 할머니는 방망이 덕분에 더 이상 힘든 일을 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신비한 두건. 옛날 아주 먼 옛날 산속 깊은 곳에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지게를 지고 매일 산에 가서 나무를 했지요. 할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였어요. 응? 저게 뭐지? 아기 여우가 포도를 따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리가 짧아서 포도를 딸 수가 없었어요. 허허, 이런 내가 도와줘야겠군. 할아버지는 포도를 따서 아기 여우에게 건네주었어요. 아기 여우야, 맛있게 먹으렴. 그럼 나는 가마. 아기 여우는 고마워하며 한참이나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둑어둑한 길을 가던 할아버지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아기 여우와 엄마 여우를 보았어요. 저번에 도와주었던 그 여우인가? 엄마 여우는 고개를 숙이며 할아버지에게 몇 번이나 인사를 했어요. 그러고는 낡아서 색이 바랜 두건을 내밀었어요. 요전의 답례를 하려는 것이었지요. 나에게 주는 것이냐? 고맙구나. 허허허. 할아버지는 감사의 말을 건네고는 두건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튿날 할아버지가 산에서 뗄나무를 패고 있는데 발밑에 두건이 툭 떨어졌어요. 할아버지는 두건을 쓰고 다시 나무를 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새들의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아니, 이건 무슨 소리지? 할아버지는 두건을 벗었다 다시 써보았어요. 그리고 곧 알아챘지요. 여우가 준 두건은 머리에 쓰면 동물이나 벌레, 풀, 나무의 이야기 소리가 들리는 신기한 두건이었어요. 이렇게 소중한 것을 나에게 주다니. 할아버지는 진심으로 고맙고 기뻤지요. 두건을 쓰면 갖가지 동물, 식물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작은 새나 나비, 아주 작은 벌레들까지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할아버지는 산에서 나무를 하면서 동물, 식물들의 잡담을 듣는 것이 정말 즐거웠어요.
여태까지 혼자 외롭게 살던 할아버지는 두건 덕분에 조금도 쓸쓸하지 않았지요. 어느 날 할아버지는 까마귀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저 마을 최고 갑부인 유이토의 딸이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대. 아, 그 얘기 나도 들었어. 아무래도 농나무 때문인 것 같아. 할아버지는 곧 갑부의 집을 방문했어요. 정말 외동딸이 중병이 들어 누워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농나무를 살펴보았어요. 아파요. 너무 아파요. 새로 지어진 곡간이 뿌리를 누르고 있어서 힘들어요. 그래서 갑부가 원망스러워 딸을 병에 걸리게 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갑부에게 농나무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갑부는 곧바로 곡간을 다른 곳으로 옮겼지요. 며칠 뒤 곡간이 없어지자 농나무는 건강을 되찾아 푸르게 우거졌어요. 갑부의 딸도 건강해졌지요. 갑부는 대단히 기뻐하며 할아버지에게 많은 보물을 주었어요. 여우 덕분에 좋은 일도 하고 보물도 잔뜩 얻었구나. 여우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가야겠다. 할아버지는 여우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싸들고 숲속으로 향했어요. 그 뒤로도 할아버지는 신비한 두건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며 행복하게 사셨답니다.